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5월 첫째 주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귀한 은혜로 이번 한 달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이번 한 달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간에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95번 가정주일에 관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95번 말씀입니다. 교독문 95번 가정주일에 관한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구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은곡교회 모든 성도들을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다가 오늘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거룩한 예배, 감동의 찬양을 올리게 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날에 저희들의 평안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였고 주의 축복이었는지 깨닫게 하신 주님, 일상 가운데서 주 은혜에 감사치 못한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결핍들과 바이러스의 재확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결국에는 주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한없는 주의 은혜의 깊은 감동과 감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푸르는 실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가정 이끌어 주옵시고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사랑인 것처럼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더욱더 사랑과 화목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가족을 치료하옵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섬기는 가족관계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혹시 속히 함께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고 가정예배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옵고 사랑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의 어린 생명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교회 안에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주님의 품에 안으시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로 악해져가는 이 세상 현실 속에서 밝고 아름답게 또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와 자녀들을 의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노년의 시기에도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모든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가 병원 검사와 치료를 통해서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울한 마음에 평안을 주옵시고 불면증이 치료되어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술한 성도의 아픈 곳이 잘 회복되어지게 하옵시고 모든 환우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와 일터에서 여러 압박 속에 살아가는 청장년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주신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인도의 코로나19 상황과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인도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상황이 안정화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가정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현지인들이 복음을 듣고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저희들은 온전히 그들을 후원하며 기도로 힘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밝히 조명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선을 행하는 삶을 사신 것처럼 저희의 삶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일과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일에 열중하게 하시어서 예수님의 삶으로 체질화되는 감사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 귀한 찬송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매주 살펴봤는데 잠시 멈추고 4주간 이 가정에 관한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주제를 잡았는데요.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제목은 우리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이제 나온 것인데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큰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 이런 큰 문제들은 발견하기도 쉽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평소에 조심하기도 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문제들은 발견하기도 어렵고 무시하기도 쉬워서 오히려 나중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물을 담고 있는 댐을 생각해 보면 소양댐이나 뭐 이런 댐들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5m, 6m짜리 구멍이 났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난리가 나겠죠. 그죠? 난리가 나겠죠. 긴급 대책 회의도 열릴 거고 긴급하게 이제 수리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를 이제 막을 거란 말이에요. 아주 요란하게. 그래서 딱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런데 한 1cm,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한 1cm 구멍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발견하기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엄청난데 1cm가 뚫려서 물이 졸졸졸 새어나오는 거 발견하기 어려울 겁니다. 발견하더라도 당장 이거 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다른 큰 문제 해결한 다음에 이거는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해결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라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잊어버리면 그 조그만 1cm 구멍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결국은 그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가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문제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지만 조그만 것을 방치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이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4번의 설교를 통해서요, 이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 중 첫 번째를 보고자 하는데 그 작은 여우는 가정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자신의 소유로, 가정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이 내 가정이지 남의 가정이냐 이렇게 이제 되물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정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 가정을 남의 가정 대하듯이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가정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것은 큰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히려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저 사람은 자기 가정만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때 내 가정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기가 쉽다고요. 그러나 가정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것은요, 끝내 가정을 허무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로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을 자기 소유로 생각할 때요, 자기 중심적으로 가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가정이 내 가정이다, 이거 내 거다 라고 생각하면요, 가정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의지해야 될 가족을 나의 소원과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유아 세례 교육을 할 때 지난 3월 달에도 유아 세례 교육을 했는데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오거든요. 갓난 아이랑 이제 교육을 같이 받을 때 제가 반드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거로 여겨야 된다. 자기 소유로 생각하면 내 몸에서 내가 10달 동안 품고 그 고생하면서 낳았으니까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녀에 대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겨야 된다. 이거 강조를 합니다. 이 자녀를 자기 소유로 생각할 때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불행이 시작이 돼요. 최근 신문에 일본의 한 가정에서 발생한 끔찍한 일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노조미라는 여성인데, 일본 사람이 노조미라는 이 30대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자기 어머니를 살해했어요. 50대 어머니를 살해를 하였습니다. 이 노조미가 살해한 이유는 자기 어머니가요, 의대에 갈 것을 그렇게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강요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딸, 딸한테 너는 의대에 가야 된다. 의사가 돼야 된다. 의사가 돼야 된다. 근데 그 강요가 얼마나 심했냐면 이 노조미라는 여성이 구수를 했다고 그래요. 의대에 가기 위해서 구수. 그러니까 근 10년 동안 대입 시험만 본 거예요. 20대를 대입 시험만 보다가 다 보낸 거예요. 이 노조미도 원래는 자기도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흔쾌히 자기도 의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되지를 않았던 거죠. 공부가 충분히 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다른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가 그걸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대학 시험을 9번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사생활을 어머니가 다 통제를 했다고 그래요. 의대에 집어넣기 위해서. 심지어는 떨어졌는데 이제 나중에는 간호사 시험을 봐서 간호대학을 가거든요. 간호대학 입학했을 때도 주변 사람들한테는 의대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의대 시험 또 보라고. 그런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한 거예요. 10년을. 그렇게 강요받고 사생활이 없는 채로 그렇게 된 것이죠. 끝내는 간호사가 됐는데도 그 어머니가 그걸 만족하지 않아가지고 그 갈등을 크게 빚다가 결국은 어머니를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어머니를 살해한 후에 이 노조미라는 여성이 인터넷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짧게 글을 올렸는데, 내가 괴물을 쓰러뜨렸다. 이제 안심이다. 이 글을 썼다고. 그러니까 그 범행을 한 직후에 내가 괴물을 쓰러뜨렸다. 이제 안심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았어요. 이 사건은 사실은 2018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최근에 뉴스가 이제 재판이 다 끝나서 이제 나온 거겠죠.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됐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와 있던 때보다 감옥에 있는 지금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 부모가 자녀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면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만은 아니죠. 여러분, 남편이 왜 아내를 함부로 대할까요? 아내가 왜 남편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이 배우자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니까 마음에 차지 않고 불만이 쌓여가는 것이죠. 내 소유로 생각을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을 자기 소유로 생각할 때요, 비교 의식으로 인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손쉽게 자기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것이, 물론 사람은 다 남과 비교하는 거를 해요. 본능적으로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비교 안 하고 나 혼자 막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 비교를 어느 정도 하는데 심하게 하는 사람, 좀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그걸 확인받고 싶은데 제일 간단한 방법이 남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이 좀 더 좋고 좀 더 많으면 난 괜찮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내가 남보다 좋지 못한 것을 갖고 있고 또 적게 가지고 있으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소유욕이 강해요. 소유욕이. 뭔가를 할 땐 더 가져야지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뭐든지 우리가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은 충분히 가진 것 같은데도
끊임없이 욕심을 부려요. 소유욕으로 아주 뭐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이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걸로 다른 것으로 이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소유욕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가정 또한 내 소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교 의식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가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좋지 못해요. 대부분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대학이 서울대 아닙니까? 우리 동네 대학인데 서울대 가장 많이 모이잖아요. 하여튼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아이들 모아놓고 공부시키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 조사를 해봤더니 심리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의 아마 제가 정확한 퍼센트 생각 안 나는데 한 80% 이상일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을 다니고 다들 우러러보는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인데 열등감이 그렇게 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 1등 하던 아이들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학에 왔더니 자기가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다 1등 하던 애들만 다 모아놨으니 또 그 안에서도 1등이 있는 반면에 꼴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맨날 1등 하던 애들이 꼴등이 돼버리니까 완전히 열등감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비교해가지고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을 내 소유로 생각하고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하면요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왜 이리 못난 점이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남과 비교하기 전에는 그래도 사랑스럽고 그래도 괜찮은 남편인데 이 비교해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게 너무 형편이 없는 것이죠. 아내를 내 소유로 생각하고 다른 집 아내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런 여자와 살지 생각하면서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녀였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요 옆집 아이하고 비교하는 즉시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아이가 왜 이렇게 머리도 안 좋고 왜 이래 산만하고 딴짓만 하고 말도 안 듣고 옆집 아이랑 비교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내 소유로 생각하여 비교하기 시작하면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삶을 불행하게 하는 존재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이렇게 시시하고 힘든 것이 못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 탓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불행의 원인을 가족에게 돌려요.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자녀, 더 좋은 부모를 내가 만났다면 내 인생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면요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려요. 자기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려요. 자신의 모든 불행이 가정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정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으면 더 불행해지겠다.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새롭게 해야 되겠다. 오늘날 가정의 파괴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고요. 가정은 더 이상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아니라 이 불행의 원인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 또한 가정을 내 소유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 부모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보다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 정도로 여기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혹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리하게 뭔가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느냐고요. 자녀를 위해서 한다면서 그죠? 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내가 바라는 삶을 자녀를 통해 간접적으로 얻으려고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을 내 소유로 생각하는 것은 이 가정에 대한 책임감과 비슷하게 보여요. 자녀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과 자녀를 내 꿈을 이루는데 이용하는 것은요, 생각만큼 잘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쓴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다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살아보니까 너 이렇게 해야지 너 행복할 거야. 넌 지금 몰라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 정말 행복해질 거야. 이게 다 사랑의 발로로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담아서 말을 한다고요. 근데 실상 드러나는 결과를 보면 아이의 꿈이 아니라, 아이의 바람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바람이 아이에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아이의 소원과 아이의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에게 강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요우예요. 가정을 내 소유로 생각하는 게 이게 작은 요우예요. 이게 별로 잘 구별이 안 되고 이게 뭐가 문제지 생각되어지거든요. 근데 내버려 두면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 이 여우를 반드시 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말씀은 가정을 내 소유로 생각하는 이 작은 여우를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가정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혹은 계획해서 가정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가정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요, 내 소유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 가정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관점부터 가지셔야 됩니다. 가정은 내가 원해서, 내가 바래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다. 이 관점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의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이거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남자의 몸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죠. 22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에게로 여자를 데리고 가시죠. 하나님이 데리고 가세요. 그죠? 여러분, 남자, 즉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가정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야, 이거 혼자 살 게 못 된다.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께 여자를 달라고, 하나님 나 혼자 외로워서 안 되겠으니까 여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룬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죠?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거 18절과 22절에 보면 다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보니까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배필을 지어줘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만드시고는 데리고 오시잖아요. 가정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 모든 그 과정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발명품이 아니에요. 문명의 발명품이 아니에요.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적자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가정은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이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사람이 가정을 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의 소유자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을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내 소유로 생각하는 작은 여우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가정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가 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서 결혼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를 친히 데려오셨듯이 내 남편과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데려오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데려오신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에서 났으니까 내 것이라고, 내 새끼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자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창세기 33장 5절 하반절에 보면요, 야곱이 형이었던 에서를 만날 때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새끼들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여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이 부모를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긴다면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적어도 내가 원하는 모습을 기대하거나 강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선택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그 자체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존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내 소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길 때 그 존재를, 그 가족을 있는 그 자체로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가 모두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내 소유로 여기지 말고, 내 거라고 여기지 말고, 내가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귀하게 여기고 섬겨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은 작은 여우가 흔들 수 없는 그런 견고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둘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가족은 모두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가족은 모두 동등하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근데 남자를 만들 때는 그 재료가 흙이었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자를 만들 때는 재료가 전혀 다릅니다. 뭘로 만드셨어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이런 이유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여자를 처음 봤을 때에 시를 쓰고 노래를 불러요.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른다고요? 이렇게 시를 쓰고 노래를 불렀어요.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시이고 최초의 노래입니다. 성경에 무수한 시가 있고 무수한 노래가 나오거든요. 최초예요, 최초. 남자가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룰 때 최초의 시와 최초의 노래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 성경이 이게 가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성경이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왜 하필 갈비뼈일까요? 갈비뼈.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뼈는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왜 하필 갈비뼈일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갈비뼈일까? 뼈를 고아서 먹는 음식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갈비뼈? 하필이면 왜 갈비뼈일까? 이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성경 해설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여자는 남자의 머리 위에 있지 않도록 머리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만약에 머리로 만들었으면 여자가 딱 남자 머리 위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남자를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머리뼈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남자에 의해 짓밟히지 않도록 다리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남자의 다리뼈로 만들어졌으면 남자가 여자를 또 함부로 대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남자와 동등하고 그의 팔로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심장 근처에 있는 갈비뼈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하였어요. 일리가 있죠. 남자와 동등하고 가슴뼈니까 그죠. 동등하고 팔로 보호하고 이 갈비뼈를 팔로 보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심장, 마음이 나오는 내장.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 게 갈비뼈 아닙니까? 그죠?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곳을 막 이제 보호하고 있는 것이 이 갈비뼈예요. 그래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창조에는 질서와 순서가 있고요. 그에 따라 가정에도 질서와 순서가 있습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가 되었고 여자가 그 뒤에 창조가 되었어요. 자녀들은 남자와 여자의 창조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신 후에 그를 돕기 위한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정에 이런 질서와 이런 순서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서와 순서는요, 세상적 의미에서의 권력이나 지배를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이 집의 가장이니까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물론 순서와 질서의 차원에서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가정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권위는 철저하게 섬기는 권위이지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하고 우리 기독교인하고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권위를 이해하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질서와 순서를 말해가지고 가정 안에도 순서와 질서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집의 가장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가장이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위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권위처럼 상대방을 억압하고 상대방을 지배하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매튜 헨리가 말하는 것처럼 여자를 머리로 만들지 않고 여자를 다리뼈로 만들지 않았어요. 남자 위에 세운 것도 아니고 남자 아래 세운 것도 아니에요. 갈비뼈로 만들어서 서로 동등한 존재로 서로를 보호하고 사랑하도록 그렇게 가정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남자를 위한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마치 여자가 남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 19번이 등장해요. 학자들이 또 열심히 찾아봤어요. 19번이 등장하는데 이 19번 중에 16번이 하나님에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9번 중에 16번이 하나님. 그러니까 여자나 종이나 어린이나 이런 약한 사람들한테 쓰여진 게 아니라 19번 중 16번 이 돕는 배필, 돕는 자라는 말이 하나님에게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신다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이라 하여서 남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여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조하는 역할로 계신다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거 완전히 잘못된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우리 몸에서 나왔다고 해서 우리보다 못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앞서 살펴본 대로 야곱은 자신의 자녀를 말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이다, 자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듯이 그들의 몸에서 나온 자녀들도 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부모와 자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설 때는 동등해요. 순서와 질서상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존재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편이니까 아내에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부모니까 자녀에게 함부로 말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동등하기 때문에 서로 위에 서서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서로를 섬기려고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가족 안에 높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는 높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정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가정을 내 소유로 생각하여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작은 여우를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로는 가족은 서로를 채워주는, 돕는 사람이다. 가족은 서로를 채워주는, 돕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시고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혼자 살 수 있는,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요, 그 사람의 독립성이 강하냐 약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본성상 사람 자체가 혼자서는 살 수 없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 홀로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를 하세요. 물론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죠. 그러나 이 성경의 내용은 물론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가령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상 세례를 베풀 때, 여러분 세례를 베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나요? 아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우리 얼마 전에도 유아 세례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삼위일체를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의 복이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이제 선언하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축도라고 그래요. 축도. 우리 마지막, 예배 마지막에 이제 축도를 하잖아요. 이 축도할 때도 어떻게 축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삼위일체로, 하나님을 믿을 때 삼위일체로 믿었다는 것은 이처럼 예배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에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이러면 이제 아이들은 돈이요, 막 이제 세상을 알아버리는 아이들은 돈이요 할 텐데, 사랑을 하려면 대상이 필요합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되지 사랑이 가능한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아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상이 없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은요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돼요. 그러나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자기를 삼는 것은 변질된 사랑입니다.
그거는 참된 사랑일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긴다. 이건 변질된 거예요. 이거를 나르시즘이라고 불러요. 나르시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이거를 이제 그 인격 장애의 한 가지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거,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홀로 계셨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는가? 사랑일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은 자신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변질된 사랑, 나르시즘이란 말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분명 창조 전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셨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것이 그분이 사랑일 수 있는 이유예요. 삼위일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 홀로 계실 때에도 충만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만 계시던 그 영원한 때에도요, 하나님은 사랑이셨어요.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시고, 성부가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령이 성부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사랑과 그 기쁨이 넘쳤다고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요. 심심해서, 혹은 외로워서. 하나님도 얼마나 외롭겠나. 영원전에 홀로 계신다. 그러면 혼자 있다 가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심심하고 외로워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완전히 틀린 답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전에 한 분이셨지만 절대 심심하거나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충만한 사랑과 기쁨을 누리고 나누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상을 창조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삼위일체 간의 사랑이 넘쳐서 그 누리는 기쁨이 넘쳐 흘러가지고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롭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삼위일체 안에서 누리는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풍성하고 넘쳐 흘러가지고 세상을 창조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처럼 사랑으로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고 반드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이고 또한 교회를 주신 이유이고 이 사회를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돕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마다 5월달이 되면 가정에 대한 설교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이 가정의 달에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대요.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것을 육체적인 가족으로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적인 이 가정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천국 가정으로서의 교회를 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속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설교 말씀을 그렇게 연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포커스가 가정에 대한 설교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대한 설교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설교도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우리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아니라 이 관계를 형성하는, 서로 도와야 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아내 없이 빛나는 남편은 없어요. 남편 없이 빛나는 아내도 없습니다. 부모 없이 빛나는 자녀가 없고요. 자녀 없이 빛나는 부모도 없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도울 때 서로가 빛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못난 모습 때문에 실망스럽습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아내의 모습 때문에 너무 힘드세요? 자녀들이 내 기대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서 절망스럽습니까? 하지만 남편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일 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아내의 모습이 보일 때, 자녀가 내 기대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 때, 부모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저 실망하고 절망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우라고 보여주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뭔가 눈에 걸리는 게 있으면, 저 부족함을 보고 연약한 것을 보면 그것을 채우고 돕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까닭은요, 욕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돕는 자로서, 너가 돕는 자야. 너 저 사람의 연약함을 봤지. 그래서 너를 붙여준 거야. 너를 거기에 있게 한 거야. 그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 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가족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때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욕하고 비난하지 말고요, 도울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을 허무는 작은 요에게 조금의 틈도 주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인 줄 알고 선한 청지기로서 가정을 섬겨야 합니다. 모든 가족은 동등합니다. 누가 누구 위에 있지 않습니다. 굴림해서는 안 되고 섬기셔야 돼요.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도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 혼자는 안 돼요. 나 혼자는 안 돼.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내가 아무리 성품도 좋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교회 못 세워요. 가정을 못 세워요. 같이 도와야 돼. 서로 도와야 돼. 함께하고 함께 도와야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꼭 하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오늘 설교는 내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말 안 듣는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내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항상 그런 식으로 적용이 엇나가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정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안 변화되니까, 아내가 안 변화되니까. 아니요, 내가 안 변화되니까 그래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가정은 내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섬기고 사랑하고 부족한 걸 도와주라고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섬기려고 할 때, 또 위에서 기도하고 도우려고 할 때 그 가정이 정말 빈틈없이 사랑으로 행복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달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한 달 동안에 하나님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용국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정말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어려운 때가 안 오진 않거든요. 힘들 때도 오죠. 근데 가족이 똘똘 뭉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한다면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가정을 내 소유로 여기는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작은 여우고 결국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서로 도우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품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요. 근데 우리가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내 욕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탓하고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해왔습니까? 그런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가정이 새로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도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전부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을 수고하며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에 더한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험한 인생길을 먼저 앞장서시며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샬롬이 되어 주셔서 정말 복잡하고 마음이 고단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숨겨진 고통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가정이 주님이 주신 가장 복된 선물임을 경험하며 가정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주제로 4주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5월달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또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한 달을 또한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정기재직회가 곧바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참고해 주시고요. 헌옷 수집을 합니다. 안 입는 옷을 교회로 가져오시면 그 수익금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딱 한 달 동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9일까지 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2시에 이제 동작중앙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배로 예배 사회자로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첫 주라서 이제 추천도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꿈꾸신 가정이라는 책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기 위한 원리를 잘 설명한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김상복 목사님은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원로가 되시고 오랫동안 신학교에서 가정과 상담에 대해서 많이 가르친 이제 가정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달에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이 책을 읽었는데 많은 도움을 아주 명쾌하게 쓰셨거든요. 아리송하게 쓴 게 아니라 아주 명쾌하게 잘 써서 실제적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구입을 원하는 성도님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내게 주신 가장 복된 선물이 가정임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며 돕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